제가 먼저 감사를 말씀드릴게요. 또 제가 길게 하면 다른 분들이 다 길게 할 것 같아서 제가 길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감사할 게 있었을까요?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깨달았어요. 감사는 내가 내 걸 생각하는 것보다 남이 내 걸 생각해 주는 게 더 많을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며칠 전부터 감사 나누기 시간에 나는 어떤 것을 감사라고 나누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감사는 이런 거예요. 함께라는 걸 저는 감사의 나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올 한 해 제가 특별히 뭐가 잘 된 건 없어요. 잘 된 건 없고 그렇다고 부자가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성도들이 더 많아진 것도 아니고 뭐가 특별히 형통하게 잘 된 것도 그다지 많이 없어 보여요. 근데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함께함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우리 가족들이 무언가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제가 저희 딸에게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는 탁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탁구장에 가면 저는 제 딸과 탁구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잘하진 않아요. 게임을 하면 물론 제가 져요. 왜 지는지 알죠? 제가 실력이 없어서 지겠어요. 성깔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면 못 견뎌 하니까 제가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져주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탁구를 잘 치든 못 치든 그런 자리에서 딸과 함께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 함께함이 감사했고요. 제가 딸에게 또 하나 가르친 게 있어요. 되게 힘들게 가르친 게 있는데 자전거예요. 자전거. 싸우기도 엄청 싸웠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해가지고 엄청 싸워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자전거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해라고 했어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게 자식도 내가 붙잡고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되고 놔야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자전거를 혼자 타더라고요. 운동신경이 굉장히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을 던져주면 항상 얼굴로 받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딱 잡아야 되는데 얼굴로 받아요. 운동신경이 그만큼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몇 달에 걸쳐서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손을 놔버렸는데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희 딸과 호수공원을 2번을 갔다 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그렇게 퇴근하고 저녁밥을 먹고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거 함께함이라는 게 너무 좋았고요. 저희 아내도 그래서 제가 도전을 했죠. 하은이도 했는데 이 사람이 못할까? 역시 못했습니다.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올해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다시 한번 가리켜서 3명이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매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금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가족이 함께 드렸다라는 거, 그 함께함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가족 오락관을 가끔씩 집에서 해요. 제가 종이에다가 단어를 쓰면 저희 딸이 행동으로 모션으로 그 단어를 설명하고 제 아내는 소파에 앉아서 그 단어를 맞추는 가족 오락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한 감사는요 함께함이 있었다라는 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관련해서도요 제 감사함은 함께함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올 한 해 새벽 예배를요 성도가 없어서
못 드린 날은 없어요. 네, 꼭 한 명은 있어요. 꼭 한 명은 있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또는 어떤 교회 전도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적어도 어떨 때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고 어떨 때는 몇몇의 성도들이 함께 있고 또 어떨 때는 한 명의 성도가 함께 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 함께하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 같이 웃고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함께함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올 한 해 가장 큰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지요.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결과물들은 없지만, 그리고 또 때로는 속상하고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놓아버리지 않고 묵묵히 그 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거지요. 그래서 2024년도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함께함이라는 키워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다른 어떤 결과물에서 결실에서 감사를 찾기보다는 이런 함께함이라는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제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순서는 제가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오명희 권사님, 네, 나오셔서 간단하게 올 한 해 감사, 네, 예, 하셔야죠. 한 100명 중에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네, 하셔야죠. 네. 어떻게 가오리까? 저는 가정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대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가르치고 그럴 때, 그때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죠, 다른 사람보다. 이제 가정의 형편상.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갖고 왔는데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와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고, 그래도 7년이라는 세월을 교회를 못 나가다가 예수님을 이제 두들겨 맞아도 나가겠다 하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내 중엔 남편도 데리고 나가라 이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하는 날서부터 새벽 예배하고 예배라는 시간을 아프거나 어디에 외출하지 않으면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너무너무 내가 신앙생활 하기도 힘들고 남편을 통하여 마귀가 너무너무 역사를 하니까 육도 영도 다 괴롭히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밭에 앉아서 사물을 보면서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지구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걸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때 10살인가 10살이죠. 그랬는데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방학 때 이모네 집에 가서, 이모가 안식일 교회를 다니는데 안식일 교회 다니는 이모한테, 그분들은 5분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전도 그 예수님 탄생, 죽음, 부활 또 재림까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귀에 쏙 들어왔죠.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이렇게 죄를 자꾸 지니까, 아담 하와를 만들어놨는데 죄를 지어서 그 후손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다 지고 올라가셨는데 우리를 다 데리러 오실 거다, 이것까지 딱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모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모 믿을게요. 이제 그랬어요. 근데 몰래 엄마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떻게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으로 초하루 보름으로 절에를 가서 쌀을 가져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겠어요? 나간다 소리는 못하죠. 육남매 막내 며느리인데 어떻게 나가겠다고 그러겠어요? 맞이도 아닌데. 그런데 그 이제 몰래 저 인제라는 데를 남편이 왜 멀쩡한 직장을 버리고 거 가서 뭘 한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따라갔더니 밤에 차를 갖다 세워놓고 저를 끌고 갔어요. 그 시골 구석에를.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거기 가서. 그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뿐인데 직접 예수님 음성을 들으며 만난 것이 바로 인제 가서 만났는데 뭐 그렇게 사모하고 이 마음이 부짓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제 감리교회를 나갔어요. 저 혼자 제 발로 걸어서 나갔는데 말씀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귀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고 쏙쏙. 그러니까는 아주 뭐 만날 구름에 붕붕붕붕 떠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애들 아버지 하던 것이 폭삭했죠. 폭삭하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사기당하고 그리고 나니까는 집에 쌀도 없어요. 연탄도 없어요. 한 달을 3개월을 쌀도 없이 연탄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살았다는 게 죽을만 하면 누가 부엌에다가 쌀 한 공기 정도 갖다 놔요. 또 이제 굶어 죽을만 하면 누가 라면 한 2배 많이도 안 갖다 놔요. 그럼 그걸 저는 라면 하나를 4등분을 해서 하나를 김치 그래도 김치는 좀 했어요. 김치를 씻어놓고 못하니까 교회에서 와서 버무려 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썰어서 막 이렇게 라면이 오다가도 하나씩 보이게 이렇게 끓여갖고 삶아갖고 그걸 한 그릇씩 떠먹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그 냉방에서 겨울을 났는데도 어디 냉동 어디 뭐 얼은 거 하나 없고 볼 하나 얼은 거 없고 그렇게 먹었는데 영양실조 하나 안 걸리고 살 빠진 애들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때 1학년 때죠. 엄마 배고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그래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오.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한겨울을 낳았는데 안 굶어 죽고 안 얼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드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죠. 맞죠? 안 맞아요? 제가 조금 이상이 생긴 여자 같아요? 장로님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이 말을 오늘 처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조금씩은 얘기를 했어도 이 말은 처음이에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해 겨울을 나고는 춘천으로 이사를 시어머니 돌아가신다 그래서 왔다가 이제 이사를 오게 돼서 왔는데 재벌을 개 못 주더라고요 남편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남편 죽기 전까지 살았는데 얼마나 환난을 고통을 주는지요. 하루도 술을 안 먹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도 쥐종을 안 부리는 날이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그때까지도 세례를 안 받았어요. 저는 겁이 나서 세례 받고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랬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때는 성경하고 찬송을 띄고 부엌 키고 뭐 주방에 어디 있어요? 그냥 부엌 키지 연탄 되니까 그거 부뚜막에다 갖다 놓고 성경 보면서 설거지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교회 나간 지 3개월 됐는데 제가 한상을 보면 막 방언을 하면 그 머리를 갖고 내가 난 미쳤나 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도 가면 좋으니까 가잖아요. 가면 기도하면 막 방언해갖고 그냥 뭐 내가 뭘 미쳤어. 나 이거 완전히 돌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오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제가 이랬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방언이 뭐가 뭔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성경을 읽도 못했을 때니까요.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도 모를 때니까요. 그랬는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춘천으로 이사를 나오게 돼서 춘천에서 춘천 중앙 감리교회 그때도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인지도 모르고 갔어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그때만 해도 엄청 오래된 교회죠. 지금 130년 된 교회니까 제가 40, 50년 가까이 거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뭐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방언을 하려면 창피하게 렐렐렐렐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고 3번을 했더니 성령님 딱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너무 좋더라고 날랄라가 안 나오니까. 근데 내가 기도를 하려면요, 하나님 우리 식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분은 안 걸려요. 기도를 못해요. 할 줄을 몰라서요. 그랬는데 방언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방언을 하니까는 랄랄라 방언이 그거를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한 2년 좀 있으니까 이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철야 기도를 하려고 가자. 철야 기도해서 너네 집도 해결받고 우리도 해결받자 이러고 데리고 갔는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는 돌아다니면 새빵살이를 해갖고서는 방언이고 뭐고 벌써 다 알더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아유 저기 날 보고 아무개 언니 방언하더라 이래서 방언이 뭐야 내가 뭐라고 말 잘못했어. 그러니까 뭘 어쩌고 저쩌고 막 외국말 같으시 하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몰랐는데 그러는데 이제 다시 기도를 하니까 진짜 제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날랄라가 아니고 방언을 외국 방언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아들은 목사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같이 고통받지 않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기도를. 그리고 새벽 기도를 그때는 우리 지금 미국 가 사는 우리 딸 그거 50 넘은 거 그걸 퍼디를 끓여서 얻고 교회를 가면요 막 주먹대 같이 막 떨어져도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아들 목사 만들어 주세요. 그랬는데 사단이 역사를 한 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지는 몰라도 아들이 내일 모레 예비고사를 보는데 오늘 애들 아버지가 돌아갔어요. 머리 부닥쳐서 뇌진탕으로 오늘 돌아갔는데 그 사람 장례식을 치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대로 몸을 막 그때서부터 제가 몸을 떠는 거예요. 놀래가고 이렇게 몸을 떨고 밥도 막 이렇게 먹고 이랬어요. 그때부터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만날 이러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잊어버리는데 애는 시험을 보고 와서 저는 항공대하고 인하공대하고 시립대하고 세 군데를 갈 것인데 엄마 나는 항공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넌 춘천으로 가라. 춘천대를 가라. 나는 곧 1년은 못 살고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강원 춘천대학을 가라 그랬더니 거기 가려면 난 취직할래요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쌓아다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졌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자. 만약에 학교를 다니다가 엄마가 돈을 못 대주면 네가 나와서 등록금을 벌어서 네가 학교 대학을 다녀라.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못 보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공대를 보냈잖아요. 항공대를 보내서 했는데 이제 내내 이제 그렇게 하다가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는요 맨날 기도를 그냥 새벽에 가서 그냥 진짜 늦도록 어느 목사님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나를 이기려고 안 일어나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오래 하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해가 뜨면은 그냥 또 집으로 가고 그랬는데 남편이 그렇게 되고부터 내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는 얘가 이 항공대를 간다는 건데 이제 내가 신학 간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죠. 제가 기도한 거를. 그러면 항공대를 가라 이제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보내놓고 한 1년쯤 되니까 내가 저기 신학교 보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정신없고 내 몸이 막 그래서 어떻게 정신없이 1년을 보냈는데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러면서 저를 용서해주시고 그럼 목사님의 길을 가지 못할 거면 장로님이라도 돼서 교회 일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손주 새끼들 이러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올해 아들이 장로 임직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가슴이 철렁하는 게 어머나 하나님은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네. 기도 저는 오직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응답이 최고로 빠를 뿐더러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걸 저는 20대에 깨달았어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 받기 전부터. 제가 교회 들어가서 3개월 됐는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막 그냥 뭐 그래서 내가 미친년이 됐다고 제가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차곡차곡 아무도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길러 주시더라고요. 저 신앙을. 그랬는데 올해 이제 장로직을 받고 나니까는 아이고 세상에 저게 어떻게 장로가 돼? 저게 어떻게 한 교회에 저게 어른 그 자기 몸을 정말 빛을 발하고 소금을 녹여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안 돼요. 장로 아직 안 돼요.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틀을 기도를 하고 나니까 3일째 되는 날 저기 목사님 앉아 계시는 데서 기도하잖아요. 제가요. 3일째 되는 날 네가 장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장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니? 그래서 장로 해줬는데 왜 그러니? 제목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네가 만드냐 내가 만들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제가 내가 본사 장로 본사라는 그 자격이 있어서 본사를 주신 게 아니라 본사를 맡겨 놓으시고는 본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으셨구나. 맞아. 이제 아들도 아무 저런 그게 없지만도 내가 보기엔 장로 자격이 없지만도 하나님이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제서부터 감사하면서 그냥 아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여기도 뭐가 났으니 그것도 깎아 주세요. 여기도 들어갔으니 그것도 나오게 해 주세요. 마음도 어떻게 해 주세요. 나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장로직 받고부터는 얘가 말이 없어졌어요. 절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너도 이제 뭔가를 좀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사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것도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제 그래서 저는 제 가정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무 보잘것 없고 뭐 제가 배운 게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뭐 이쁘길 합니까? 제가 뭘 하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제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기도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만해요? 예. 아직 할 게 남았는데 그만할게요.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도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여튼 내게 오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기도줄은 놓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요 그 기도한 대로 올해 장로 임직을 받으셨거든요. 네, 감사한 일입니다. 또 나눠주신 권면의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찬양하고요. 장로님, 구선미 사모님, 강권사님 이렇게 세 분 또 올 한 해의 감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 장로님 먼저 하시고요. 다음에 구선미 사모님이요. 김민아 입사가 어디 갔나요? 교보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디 안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그 단어라든지 말이 다 하나씩은 다 있겠죠. 근데 저는 올 한 해
올 한 해 가장 좋아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게 됐습니다. 올해. 그 이유는 이제 김민아 집사가 이제 그 전 몇 해 전서부터 많이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손길이 이제 많이 필요하고 또 병원에 자주 다니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좀 그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많이 한 70-80% 회복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제일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실은 이렇게 됐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감사한다라는 그런 그 뜻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새겼던 그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뭐 감사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뭐 순종도 있고 우리 크리스찬이 가장 그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는 올 한 해와 이제 제 그 앞으로의 그 좌우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주어진 조건이 어떠하든지 또 내 주변에 어떤 기쁨과 그 뭐 슬픔과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래도 감사하자라는 그런 그 표를 제 스스로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씩 정하셔서 특별히 나는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선미 사모님. 저는 해년마다 이렇게 더 좋아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에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주신 이후부터 제가 좋아지는 속도가 더 날마다 좋아지는 속도가 제가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날마다 좋아지게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제가 이겨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겨내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무릎이 벌어졌었거든요. 제가 무릎이 벌어져서 바지를 오래 입다 보면 이렇게 바지가 이렇게 가쪽으로 벌어져서 모양이 안 이뻐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리가 일자 다리를 보면 저도 일자 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리를 모아 보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모아지지도 않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에 제가 그때가 수요 예배 올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을 한번 붙이고 앉았는데 무릎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무릎이 다시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붙이고 앉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벌어지는데 다시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데 무릎을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무릎을 모아봤는데요. 무릎이 막 좀 떨리더라고요. 한 1분 정도 떨리더니 이제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올 때도 제 의자에 앉았는데 일자로 하고 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왔는데 그때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모으고 앉아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응답이구나. 하나님 내 무릎 고치셨구나 하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막 그 기쁨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거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신랑 임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제 무릎을 고쳐주셨다고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제 무릎 벌어진 무릎을 고쳐주셨어요.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 무릎 고쳐주신 거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아, 하나님 무릎 고쳐주시는구나 하는 그게 있어서 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겠고 저것도 해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는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여러 차례 하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확신하게 하시면서 또 불안해지려고 할 때 그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그렇게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불안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또 저희 가족들에게도 감사하고 임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형준이한테도 감사하고 또 예진이 예은이한테도 감사하고 네 그렇게 감사해요. 아멘. 네. 우리 강경화 원사님. 감사합니다는 은찬이가 제일 잘하는데요. 마이크를. 이리 온 게 너무 정말로 이사 온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교회가 같이 오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 날은
꼭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 그런 게 다 감사하고 또 우리 애들이 항상 날 지켜주고 엄마 걱정 많이 해주니까 그런 것도 내가 다 감사하고 아침에면 내가 쉬는 날 아니고 4시만 되면 꼭 깨져요. 그러면 이제 일 나가는 날은 교통방송 그 예배를 꼭 드리고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일로 온 것도 내가 감사하고 또 우리 애들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다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경모가 이번에 수능 보고 이제 대학교 입시 지금 6군데를 수시로 다 넣어놨대요. 넣어놨는데 이제 그 중에서 골라서 갈 일이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또 아들네 딸, 손녀딸, 손자도 다 좋게 다 풀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내가 매일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내가 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감사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전도 나가는 일에 세상 없이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그것도 나 너무 감사해요. 아프다가도 오늘 전도 가야지. 그리고 나와서 전도하고 들어가면 내 몸이 진짜 편안해요.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니까 난 하나님 믿은 게 제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좀 믿음은 연약하지만은 그 내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신다는 거를 내가 꼭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럿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사랑하고 다 우리와 함께 힘을 갖고 사니까 제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강 권사님은 앞에 나가서 처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음 사모님. 저는 첫 번째로는 오늘 이제 제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셨던 VIP가 예배에 참석해서 오늘 최고로 감사한 날인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을 해오다가 이번 주간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돼가지고 못 오시나 보다 하고 마음에 살짝 낙심이 있었는데 오늘 짠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나타나 주셔가지고 VIP가 예배에 참석해서 굉장히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올 한 해 권사님도 여기로 이사 오셔가지고 예배 이렇게 자주 오실 수 있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사 오고 나서 아무래도 교회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언제든 기도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와서 제가 마음껏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항상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올 한해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저의 어떤 모양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항상 제 편이시고 저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셔서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사역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참 많이 경험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제 얘기할 줄 알았죠? 네, 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제 얘기는 안 하고 우리 3절 찬양하고 우리 임 목사님, 김 집사님, 곽전도사님, 최영철 집사님 네 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제가 아침에 그 감사 카드에 이렇게 적었거든요. 비범생, 불감사, 그리고 평범생 감사,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난 뭘가 감사할까?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비범하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좀 남다르게 살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삶을 동경하긴 하는데 사실 그 삶을 살진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비범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게 저한테는 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범한 삶을 살았다면 정말 불감사, 감사가 없이 살았을 수 있겠다. 무감사라고 제가 적었는데 감사가 없이 살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감사할 수 있었구나라는 게 제가 지난 한 주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그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평범한 삶이 가장 비범한 삶이 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정말 평범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이 일단 약을 먹고 있는 거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형준이가 어쨌든 아직 발표하지 않은 학교가 있긴 있지만 수능 시험 안 보고 수시로만 전문대는 6군데 다 붙었거든요. 예, 4년제가 남았는데 아직 2곳에선 떨어진 것 같고 아직 3곳이 남았으니까 기다려 보는 중에 있고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저는 그냥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6곳이나 시험도 안 보고 붙었다는 거 그게 감사한. 예, 그리고 예진이가 사실은 고등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맨날 얘기했거든요. 어차피 가도 공부 안 할 거고 재미없다고 학교 생활이 고등학교 안 가겠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어쨌든 반에 있는 도움반에 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것 같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 친구들하고는 그래도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예은이가 척추측만증이 있다는 거 발견한 거 더 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올해 발견돼서 어쨌든 다음 달 초에 이제 입원해서 정밀 검사 받을 예정이고요. 1월 중순께는 아마 수술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구들 건 다 했는데 이제 제게 없잖아요. 저도 그래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제가 지금 아침에 7시부터 오전에만 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장애우들이 머무는 그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정처럼 돼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지금 한 6명, 7명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아침에 이제 그 주간보호센터에 등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필요한 아이들을 깨워서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씻기는 일들을 기존에 하고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계신데 아침에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그 아이들을 돕고 또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가장 평범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김 집사님. 다음은 최 집사님 할게요.
크게 할게요. 전 사실 아침에 각 전도사님이 그 감사 그 엽서 이렇게 쓰라고 주셨을 때 사실 그냥 원래도 어제까지도 뭐 오후에 감사 나눔을 한다는데 뭘 내려는데 그게 너무 그냥 마음이 없었어요. 아침에도. 근데 또 안내자니 또 뭘 호응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진짜 안 되는데 그냥 뭘 쓸까 하다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감사 저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감사할 모두 제가 뭘 하지도 못했고 제가 한 달 일주일 지난 10월 8일 날 넷플릭스에 신청을 해서 가입을 했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그 추리극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텔레비전에는 그걸 놓치면은 볼 수가 없어서 그거를 5,500원 제일 싼 거 광고용을 그걸 하고 미친 듯이 한 달 일주일을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그것만 본 거예요. 진짜 꿈에도 막 나올 정도로.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정말 제가 스스로 마음이 정말 사랑도 없어지고 강팍해지고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느꼈어요. 뭔가에 하나님과의 관련된 거 아닌 거에 빠지면 다 이렇게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제 마음에도 정말 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작년 11월 1일부터는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그 시간에 8시 전에 TV 켜고 그 10시까지 정말 그거 할 동안 다 간증 들으며 정말 참여하면서 정말 그 핸드폰으로 헌금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참여를 잘 했는데 올해는 11월 1일 그거 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연히 그저께 밤에 핸드폰을 켰는데 유튜브를 들었는데 그 다니엘 기도에 전한길 그 유명하신 일타 강사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그걸 못 보고 어저께 오전에 그걸 봤거든요. 오전에 이제 그걸 봐야지 그러고는 이제 어제 오전에 이제 그거를 보고는 사모님한테도 이제 그때 이제 사모님한테 전화했을 때가 간신히 이제 기운은 없는데 뭔가 하여튼 다이소에 뭔 통을 사러 가야 돼서 가면서 전화를 이제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못 온다고. 그냥 간신히 갔다 와서 하여튼 가기 전에 밥을 먹었는지 뭐니 모르지만 혼자 밥을 먹는데 이제 밥 먹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못 들었으니까 이렇게 켰는데 남경필 그 도지사님께 나왔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남의 얘긴데.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어요. 제가 그냥 이제 그래서 어제 밥 먹으면서 넷플릭스를 해지를 했습니다. 넷플릭스 해지했더니 돌려주지는 이미 벌써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결제하고 8일날 결제했으니까. 그래서 12월 8일까지는 어쨌거나 그냥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일시정지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이제 해지할 거라고. 그래서 그거 해지하게 해주신 장로님, 마음 주신 것도 재정부에서 감사합니다. 지원하시죠. 5,500원. 네? 그거 해지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오늘 승관이한테 지난번에 말은 했지만 그래도 큰 맘 먹고 혜란이는 정말 오늘 교회 처음 온 건데 제가 문장로를 만났을 때 그 처음 교회 간 날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별로 그 군부대를 갔는데 되게 어색하거나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되게 그냥 좋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늘 혜란이는 뭐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그렇게 온 것도 되게 감사하고 아프다
아프다 하면서도 수술 안 하고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그냥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먹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예요. 넷플릭스 해지한 거, 그리고 다리가 모아진 거. 네, 우리 최용천 집사님. 아침에 감사 카드 내라고 그래서 이제 썼어요. 그냥 제 그런 감수성으로 썼는데 이제 뽑혔어. 장로님도 제 걸 또 뽑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읽어 주셨어. 그러니까 아무도 공감 못 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썼냐면 이 아름다운 세상을 2024년에서야 정말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과 정말 사랑이 좀 덧붙여져서 미래에는 더 아름다운 그런 걸 표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미리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장로님도 뽑아주셔서 근데 다들 이제 뒤에서 딱 보니까 다들 눈치가 이런 거였는데 제가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게 좀 남모르는 그런 병적인 게 있어요. 지병 같은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의학용어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게 화장실이 정말 급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민한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나 이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야 내가 요거 약함만 없으면은 아유 세계 여행 배낭 여행 어디든 가고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잘하고 할 텐데 요거 때문에 진짜 어디 다니는 게 누구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좀 꺼리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좀 꽤 됐는데 그 전부터는 이제 제가 좀 진심으로 조금 그런 게 생겼어요. 제 그 생활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한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보면은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할 때는 뭐 중도하차, 도중하차, 작심삼일 끈기 있게 못하거나 진심으로 못하고 진중하게 못하고 하다 보면 짜증나니까 그냥 맞아 나는 안 돼 뭐 이런 거였는데 좀 그런 마음이 조금 바뀌다 보니까 일례로 어떤 거냐면 저희가 경건 생활을 하면은 2년 전에도 계속 했었죠. 그때는 그냥 하자.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좀 하자 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한 달에 한번 감사 쓰기가 있었어요. 5개씩. 그러면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네? 그냥 하루에 5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장난식으로 아침 9시 10분 감사, 아침 9시 30분 감사, 12시 10분 감사, 뭐 이런 거 감사하고 했더니 짜증이 나는데도 그냥 한 거야. 마음을 안 하지만. 근데 그래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했는데도 좀 뭔가 그걸로 터치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게 좀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는 정말 진심으로 내 삶의 자세가 좀 바뀌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이제 법원에 뭐 일 처리를 할 게 있어서 갔었는데 물론 도와주는 분도 있었어요. 서류 준비하는 거는 제가 다 했지만 근데 다 준비해서 갔는데도 거기서 뭔가 막히는 게 있어. 이제 거기 법원에 있는 컴퓨터로도 뭐 출력을 하고 뭘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전에 갔다 쓰면 그냥 오늘 그냥 가고 나중에 다시 오자. 짜증. 이랬을 텐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세가 바뀌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진심으로 하게 되고 이해를 못해도 이해하는 척은 했었지만은 이해를 못해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내가 변호해 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한 달 뭐 감사절 맞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감사 그 노트도 주고 감사 쓰기도 있고 하는데 감사 쓰기 내용은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은요
똑같은 감사인데 내 자신이 좀 달라지니까 진심이고 하다 보니까 달라지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딱 이때부터 됐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이제 다듬으시는구나. 이제 후반전 시작해야 되는데 체력은 이제 거의 다 썼는데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그래 뭐 남은 후반전도 어쩌면 전반전보다 더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이 전반전의 룰을 내가 체력 소비를 했지만 후반전에는 체력 소비 없이 어느 정도는 연장전까지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 자신이 좀 변한 거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없어진 거는 아니고요. 요즘도 힘들어요. 뭐 집에서 밥 먹고 나오면은 빨리 또 어딘가를 또 달려가야 되는 상황도 오는데 근데 내 자세가 달라지니까 뭐 어때 실수하면 그렇지는 않지만은 정말 내 자세가 바뀌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내가 사람을 대하려는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곽 전사님 감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제 8월 달까지도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이 전기 이런 말 죄송합니다. 허리부터 발가락까지 전기가 계속 왔었거든요. 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1시간씩 2시간씩 걸어도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운동해라 해서 필라 해도 효과 있을까라는 생각이 안 했었거든. 근데 또 남편도 권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3개월 했는데 전기가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하나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신경 썼던 부분들이 좀 없어지니까 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 하나에 이렇게 전기 안 통하는 거 하나에 몸도 좀 튼튼해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민우는 이제 사춘기가 올라오고 있고 저는 이제 살짝 갱년기가 왔어요. 갱년기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을 이제 안 하고 또 잠도 좀 많이 없어지고 원래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잠이 많이 부족했는 상황이었는데 쭉 내리 4시간을 못 자거든요. 수험생보다 못 자는 그 깊은 잠도 못 자고 잠도 떨어지고 이렇게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해서 건강이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도 잘 이겨내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자꾸 대립이 이제 민우하고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 이해하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 번씩. 그래서 같이 대립되고 할 때 이제 중재를 해주죠. 책을 하나 주고 뭐 아들을 잘 키우는 법 뭐 이런 거 엄마로서 갖춰야 되는 공감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놓치고 있구나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 친구에 대한 여유를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제 또 그냥 지금 딱 50인데 50 결혼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게 가족들과 밥 먹는 거였는데 저는 그게 꿈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같이 밥 먹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이 5살 전은 없어요. 5살 이후부터 있는데 5살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점심을 안 먹었어요. 할머니가 일을 하셔야지 저를 부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이렇게 부뚜막에 아니 저 따뜻한데 이렇게 놔두시거든요. 이불 안에. 근데 저는 혼자 먹기 싫어서 밥을 계속 굶었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뭐 이제 20살 이후에 했지만 그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끼니를 몇 번 차리는지 모르겠는데 수없이 끼니를 차리면서 아 그렇게 꿈꿔왔던 것을 결혼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기대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거 말고도 지금 말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 처소가 또 감사하게 생겨서 저희 집이 생겨서 그 집으로 인해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또 해결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은 사실 지금 임시적으로 거쳐야 될 집이 저희가 3월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집에. 근데 이제 집을 또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여정도 사실은 많이 어깨 жил머지고 했던 분 우리 최 집사님 많이 어깨 짊어지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걱정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너무 안 해서 미안할 정도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거 뭐 이상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집 문제도 뭐 금전적으로 많이 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에 그것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